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선 우리가 이 또 고난에 대한 바울의 해석을 또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빌립보서 첫 시간 할 때에도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고난 중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서 소위 말해서 팔자 타령하거나 신사한탄하거나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열매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1장 12절부터는 본론이 등장합니다. 이 편지의 이제 본론이에요. 자,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당한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일이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즉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 라고 말하고 그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을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 말씀 볼까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돼 있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죠. 시위대가 뭘까요? 여기서 시위는 뭐 데모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죠. 시위는 기본적으로 왕궁, 왕실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지금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죠.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의 그 왕궁이 있겠죠. 그 왕궁을 지키는 자예요. 즉 바울이 갇힌 감옥은 로마의 시위대의 관할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예가 또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애굽 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시위는 뭐라고요? 왕실을 지키는 군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이렇게 경호가 아니죠. 여기서 감시하는 거죠. 자기를 감시하는 그 시위대 군사들과 접촉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사병도 있고 또 그들 가운데에는 장교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 자,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공간에서 바울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위대 사람들, 왕실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로마 황제의 직계 가족들을 만났던 것이 아닐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했을 때는 황제의 가족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신하들, 황제의 종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황제의 종들부터 접촉이 됐겠죠. 그러다가 점점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황제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일 바울이 자유로운 신분으로, 즉 감옥에 갇히지 않고 그냥 사도의 신분으로 자유롭게 로마에 갔다면, 로마 황실에 소속된 사람들과 뭐 시위대든 뭐 로마 황제의 종이든 로마 황제의 가족들이든 친척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감히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로마 황실 안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이 갇힌 감옥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의 관할 아래에 있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이전에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 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형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인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심지어 로마 황제의 관할 아래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과 로마 황제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거로구나.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들도 역시 힘을 얻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생각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진전입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러한 모습으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부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여기에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앞에 언급된 사람들이겠죠. 바울의 매임을 보고 도리어 믿음의 확신이 강해져서 열심히, 이전보다 더 열심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라. 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느냐. 자, 이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16절과 17절 보세요. 16절은 이들은 하고 시작하고 17절은 그들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this와 that을 의미하죠. 근데 여기서 복수니까 this하고 those가 되겠죠. 자, this는 가까운 쪽을 받는 말이에요. that이나 those는 멀리 있는 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대명사로 이 두 부류를 설명하는데 16절에 이들은 이 말로부터 가까운 쪽일까요? 먼 것일까요? 가까운 쪽이겠죠. 이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과 앞에 나오는 어떤 이들과 뒤에 나오는 어떤 이들 중에서 이 16절로부터 가까운 것은 뒤에 나온 어떤 이들이죠.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자, 15절 앞부분에 있는 것이 this고 this고 15절 뒷부분에 있는 것이 that이고 those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6절로부터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this고 thi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16절에 이들입니다. 17절에 바울의 그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들이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매인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뜻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하고 나선 사람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경쟁자, 라이벌로 여겨요. 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바울을 경쟁자, 라이벌로 여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존중합니다. 지도자로서 따릅니다. 반면에 그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바울과 자신들을 라이벌,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바울이 높아지면 자신들은 낮아진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자신들이 높아지면 바울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매임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렇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지금 주제잖아요. 이 빌립보서의 앞부분은 고난의 문제가 주제인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바울이 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렇게 매이지도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옳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그가 잘못됐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옳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즉 여기 이 표현대로 하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거나 복음을 영접하지 않거나 한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영접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에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이 관점을 알지 못하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지금 바울을 대적하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로막고 괴롭게 하고 그들을 낙심시키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교회 내부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18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희는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다. 그들은 복음으로 위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행위는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자신을 좀 변호하고 그들을 좀 이렇게 좀 폄훼하고 이럴 유혹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참 진실되게 하나, 거칠애로 하나,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어떤 이는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이는 그들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야, 내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더 그리스도께 더 존귀 여김받는 일꾼이야,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에너지가 돼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너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에너지는 바울과 싸워서 이기고 바울보다 높아지고 바울보다 유명해지고 바울보다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것이 에너지가 돼서 그 시기와 질투가 에너지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좋지 못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18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을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다. 어쨌든 간에 나를 폄훼하고 나를 밟고 나를 욕하고 나에 대한 시기와 질투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에너지가 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곧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냐. 결국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과 싸우느니라고 힘을 낭비하지 말고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자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면 21절 말씀 볼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결국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끼리 우리 내에서의 그 내분으로 말미암아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 누가 더 열심히 하냐, 누가 더 상금을 많이 받냐,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그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에만 신경 쓰자. 자, 왜 이런 말 하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각별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받고 뒤에서 막 욕을 막 해대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밉겠습니까? 곱겠습니까? 밉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존경하는 만큼, 바울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과 막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독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지. 그들도 어차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분열될 건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차라리 그럴 힘과 그럴 시간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있어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나 나나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역의 원칙을 지키자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있는데 사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죽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23절에 나오죠. 내가 그 둘 사이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고상하게 말했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죽고 싶다. 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게 더 좋은 일이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고 생각하겠습니다만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육신으로 있다는 것이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선택한다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러실까요? 왜 살아있는 것이 유익할까요?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살아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한 일과 성도들을 목회하는 일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2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즉 내가 죽지 않고 너희와 이렇게 교제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이게 장차 하나님께 받을 큰 칭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지만, 그런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서로 자랑거리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면서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바울만 괴롭기 때문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괴롭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이루자 하고 힘을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뜬금없이 지금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러나 자기는 죽고 싶지만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7절 와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자, 바울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자신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거칠애로 자기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바르고 착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구나. 시기와 질투가 에너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익한 것이구나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애써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는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이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이 문맥상에서 해석해 볼 때에 여기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문맥 가운데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잖아요. 단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동기가 잘못됐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자신들을 높이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거칠애로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것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자, 28절의 중간쯤 보시면 이것이 나오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그들에게는, 즉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멸망의 증거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무엇이? 고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복음을 인하여서 받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면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지만, 그런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의 증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보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지 못해서 그가 지금 멸망당하는 거야. 멸망의 증거야.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일제 시대를 앞두고 구한말 시대에
이 친일파들 있잖아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고난은 멸망이에요. 그들에게는 형통하고 풍요롭고 권력을 갖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라까지 팔아먹으면서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일종의 번영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고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다. 그런데 만일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프고 병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증거다. 그런 번영 신학이 지금도 버젓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마지막 부분에 30절 말씀 볼까요?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 있을 때도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았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증거다. 그것은 멸망의 증거야. 하면서 그들을 낙심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거 잘못된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얻게 하시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 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빌립보서의 어떤 정황들,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들,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멸망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나의 구주로 모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자에게는 고난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돌아보는 겸비함이 있게 하시며,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멸망의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임을 알고 새 힘을 내서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